할렐루야.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건대요.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의 분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5장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 소송사건과 함께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6장까지 이어졌고 7장에는 결혼과 부부 생활 관련된 여러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분쟁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 그 문제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문제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쓴 편지에 선생님,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을 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의 여러 교회가 담고 있는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은 대부분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지만 사도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의 선배지만 그 앞에서 선배 행세하고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지만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 줍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자,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대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중요하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도 증상에 따라서 열납니까? 해열제 드십시오. 상처가 났습니까? 빨간 약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몸 속에 병이 있어서 그 병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몸 속에 있는 병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는 숨겨져 있는 몸 속의 병을 발견하고 그 병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건드려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근본적인 이야기는 첫 번째,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으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셨다. 너희는 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자, 이것도 당시 사람들이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야, 다 알아. 우리가 다 알아. 이런 말.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 말할 때마다 그거 나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해 버릇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조금은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미 자세히 아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죠. 특히 이 말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런 말은 뭔가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되곤 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르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하는 너희들의 행동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정말 좋은 건 뭔지 아니? 사랑이야. 사랑이야말로 덕을 세우는 것이야. 사랑 이것을 추구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사랑이 빠진 지식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긴 하지만 지식이 내가 올바른 깨달음이 있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단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 확신에 차서 살면 덕을 세우기보다 스스로 교만하여 주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잘 뭘 모르는 것이다. 뭘 모르는 걸까요? 진짜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이라는 것.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자,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지만
더 배울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느냐? 아니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지식으로 우리를 무릎 꿇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요.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불평투성이었던 내 입술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쏟으셨던 당신의 사랑을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식을 자랑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 세상에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많아.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뭘 잘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신이란 이름을 붙여줘요. 야구를 잘해, 야구의 신. 요리를 잘해, 요리의 신. 그것을 이제 최고의 칭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고 위험할 수도 있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신이 여럿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가 여럿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2명인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가 2명인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만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단 한 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시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누가 또 거기에 끼어들었고 누가 이 창조의 사역에, 누가 이 구원의 사역에 힘을 보탰느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오직 예수님 홀로 하신 일이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지식이 있고 또 하나 더 하면 음식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크게 유익해지는 게 아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자, 대표적으로 고기 먹고 싶죠. 고기 맛이잖아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유익해지고 거룩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고기 안 먹는다고 힘이 쪽 빠지고 병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먹을 때 태우거나 설익히지 말고 적당하게 잘 익히면 그러면 먹으면서 즐겁고 먹고 나서 건강한 것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 대한 반듯한 정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기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요즘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사면 됩니다.
고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렇게 정육점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마트에서 고기가 잘 손질되어 가지고 포장되어서 잘 냉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팔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짐승을 도축을 하고 고기를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몇 사람 안 되면 비둘기 잡아먹는 것이고, 사람이 좀 여러 명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것이고, 사람이 많아요.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럴 때 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고기를 먹을 생각으로 짐승을 도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의식은 유대교뿐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들도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그 짐승을 죽이고 제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은 유대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짐승을 제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과 종교의식을 위하여 짐승을 죽이는 것과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고등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종교의식을 위한 도축이 아닌 고기를 먹기 위한 사사로운 도축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야, 고기 함부로 잡아먹지 마, 이렇게 금지를 시킨 것이죠. 비공식적으로 또 먹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대로 굳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도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우상의 신전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회관이에요. 회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곳. 그 다음에 정육점입니다. 정육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돈이 많은 사람이 댑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몇 마리를 끌고 옵니다. 오늘 이번에 축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을 구경만 하면 조금 있으면 고기를 한 토막씩 나누어 줍니다. 조금 있으면 그 고기를 거기 앉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기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상의 집에 가면 가끔씩은 공짜로 고기를 얻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고기를 먹고 싶으면 거기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쪽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고 거기서 어떤 이름을 하고 있는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저거 다 가짜야. 지금 저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지금 저 제사가 끝나고 고기를 나눠 먹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 고기를 먹으면서 나도 이 제사에 참여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는데 저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음식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우상은 애초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냐 우상 숭배는 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이지만 저 고기를 가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야. 이런 지식이 있어요. 1절에 말씀하셨던 그런 지식이 있다고요. 그런 지식이 딱 있고 나면 우상의 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도 우상 숭배 참여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음식을 먹은 것뿐입니다. 그걸 먹었다고 더러워지거나 또는 그걸 먹었다고 신령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기서 나눠주는 고기를 받아 먹어도 괜찮은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복잡한 우상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없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저기서 먹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저 우상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의미고 나도 같이 제사에 참여했다는 의미야. 그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나보다 10년 먼저 신앙한 사람이 우상의 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네.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네?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양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양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저 사람이 먹으면 나도 먹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에 슬그머니 그 자리에 가서 자기도 먹는데 먹으면서 우상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 그런 생각으로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상처를 받고 양심이 더러워지는, 심지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정말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죄를 안 짓지만 저 지식이 없는 초신자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지으면 그는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한번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아주 귀중한 존재를 내가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 앞에 걸림이 되고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양심을 더러워지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의 정립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고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런 원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반드시 사랑을 겸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까지 안 먹어도 나 안 죽어. 고기 그거 먹어도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라는 거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알아. 내가 고기 좀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심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 나 잘 알아. 그러나 나의 그런 경솔한 행동이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심지어 실족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까짓거 나 고기 안 먹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텐데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사용하는 건 쉬워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쓰는 건 쉽습니다. 쓰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쓰지 않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능가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하나도 안 쓰시고 사람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때리면 맞고 찌르면 피 터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능력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권리와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권리 타령입니까? 내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니까? 자격이 된다니까? 권세가 있다니까?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이 거룩한 지식을 점점 더 얻어야 되고 그 위에 사랑과
어떤 인품, 덕 이런 것까지 갖출 수 있어야 되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믿음이 좀 연약한 그런 형제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걸림이 되는, 실족시키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경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다듬어진,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